안식일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고향 마을에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 육신의 부모, 마을의 친지들,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모였습니다. 장로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구원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깊은 감동의 소망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총회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는 벌레의 밥이 될 것이고 얼마는 칠지양을 받게 될 것인데 그중 얼마가 변화되어서 재림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드디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장로가 방금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때라고 기대하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때가 아니고 멸망의 징표였습니다.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좀 봅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되었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유대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아직 아니라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나라를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징조가 메시아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인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을 죄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바로 그 멸망의 징조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때가 참에 굳게 성한 70일의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 유대 민족은 끝이 날 판이었는데 그들은 구원의 징조라고 거짓 해석을 하였어요.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죠?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 앞에 놀라운 징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으로 와닿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된 다음 예수께 성경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설명자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님은 237페이지 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소망 237페이지.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설명자로 사람들 앞에 이제 서셨다. 모세가 계시로 이것을 보았대요. 그죠? 이런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를 죽이는 것을 계시로 봤대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어떻게 30년간을 주님께서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계시록 2장 1절 2절의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고 계신데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누구인지, 등불이 꺼져가는지 분주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마음 저 마음 이 교회 저 교회 지표로 지금도 주님은 걷고 계신데요. 30년간을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어제 보았습니까? 기억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교회 완전의 진리가 문둥병처럼 취급을 당할 거예요. 성소 정결의 기밀이 왜곡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읽은 말씀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라서 친히 설명하셨어요.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 밀려오면서요, 거룩한 강화가 물결이 이르러오자 편견, 여러 이기심, 선입관념, 장벽은 싹 녹아버리고 그들은 모세가 보았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그분은 보았다. 그들은 보았다. 그들의 심령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자 아멘 하고 크게 화답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의 말씀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전 장로가 설교했던 야, 얘 정말 구원의 때가 되었구나, 신난다, 정말 소망이 되었구나 라는 기도로 예수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는데 앞불사 예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지만 실상은 너희가 죄악의 종자요, 흑암 계수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녀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질구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갑자기 그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관해서 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들었다. 한물이 20년째 재림 교인이 20년째예요. 동산을 다녀가면서 사시는 고백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어린 아이네. 내가 어린 아이네. 고전 3장 1절 2절 딱딱한 밥을 먹지 못하고, 이 시간 잠깐 우리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딱딱한 밥을 먹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니면 우리 또한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릇과 같으니라 실물경 보시면 왜 참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왜 선천적 성질이 그대로 있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왜 자존심이 있는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적용하겠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구원받을 죄수 중에 죄수고 성경을 가지고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들은 구약을 잘 알았죠. 모세는 암송을 다 했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죄인의 괴수야 괴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고 공포가 일어났다. 지금 이런 기별이 단상에서 외쳐져야 한답니다. 조금 이따 광야 외치는 조의 소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부심은 손상을 받았고 공포심이 일어났고,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의 행실이 너무도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 모를 일이었다. 어제 조사심판을 공부하고 싶다고 질문을 하길래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쭉 설명하는데 웬걸 기대처럼 똑같이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문자 그대로 조사심판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맞습니까? 조사해요. 이미 용서받은 걸 사단이 참송하니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외쳐져 조사심판이요. 이젠 그걸 다룰 시간이 없죠. 아십니까? 치밀하게 조사한대요. 치밀하게. 말라기 3장 1절 하나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없대요. 다 책망한대요. 왜요? 아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늘에 못 가니까요. 그죠?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인지라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래요. 반드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살점을 찢는, 이걸 가리켜서 살을 에인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아픔을 줄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분이셔요. 그죠? 맞아 보세요.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찰력 있는 꿰뚫어 보시는 시선에 검사받는 것이 겁났다. 선지자왕 668페이지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선지자왕 668페이지. 이 말씀 먼저 하나 보고 복음 성경 중심을 좀 보겠습니다. (668페이지) 이 기록에는 이런 말씀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이 기록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눌린 자들에게 주는 믿음과 격려와 교훈들이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배도의 결과를 충실히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 죄가 얼마나 악하고 상처가 심한 걸 먼저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게 복음의 역할이요. 충실히 드러내지만 은혜죠. 또한 여호와께 돌아간 시기를 나타내는 깊은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헌신과 관대한 희생을 묘사하고 있다. 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된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되어진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표라는 사실을 시인하십시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는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지 말자. 이는 그가 이미 용서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이미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용서의 보증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요. 그는 죄 사함 받은 걸 느끼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기뻐할 수 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구주의 눈이 동정의 빛이 마주쳤을 때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영어를 잘 보세요, 용서의 보증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야 용서받죠. 이미 용서받았으면 뭐하러 주님이 죄를 떨쳐냅니까? 안 그렇죠? 용서 한가함 보여주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번역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다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의 보증을 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보증을 발견한 거예요, 보증. 그래서 다윗이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조금 돌아와서 성경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을 좀 펴십시오.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근거하는 때를 알지 못하므로 이제 그가 정확한 언약을 헛게 하신다.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촛대가 거두어질 것인데 그들은 구원의 징조라고 쏟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람이 점점 불어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진 징조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말해왔던 마지막 징조가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지만 빨리 이루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오래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 힘들어요. 4장을 펴십시오.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재림교회에게, 동산에게 이같이 말하고 싶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 속에 파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하면 좋겠다. 맞아? 물에 첨벙 들어간 침례 말고요, 정말 죄와 세상에 대해 죽는 그런 할례, 그런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면 좋겠다고요.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명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여호와께 속하면 좋겠다.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께 속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를 텐데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파헤쳐질 때 그들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잠언 1장 응답이 없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죠. 은혜 시간이 끝나갔어요. 5절에 마침내 주님께서 몽둥이 아수르 바벨론 군대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경관성으로 쳐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교회에 불게 뭐합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람이 아니고 심판의 바람이에요. 한 가지 이해시켜드리면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준비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죠? 계속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기온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게 마태 24장 15절에도 있죠. 그죠? 똑같죠, 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도 지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빨리 도망가라고요. 내가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를 들여올 텐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 마지막 영적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오고 있죠. 그죠? 누가 싸워 이겨볼래 오고 있죠. 가상 앞에 모든 제도를 딱 그물을 치놓고 꼼짝 따서 못하게 잃어버리면 탁 터뜨리면요, 도시 교인들 꼼짝 못해요. 7절에 완전히 파멸되어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애곡하라, 애곡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고 싶어서 폈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런데 이 바람은 키질의 바람이 아니다, 정결의 바람이 아니다. 뭐요? 13절 멸망의 바람이다.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재림 교인들이시여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도다. 잠잠할 수 없도다.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며 패망이 연속되어지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는데 이런 일이 곧 온답니다. 이런 일이 곧 온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소망의 말씀 조금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합시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이 예수가 누구야?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강하게 불어넣어 줍니다. 얘가 누구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지. 이런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감추어졌어요. 그죠? 깨닫기는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를 이 시간 한두 개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물교훈을 좀 펴보세요. 실물교훈을 좀 펴서 읽고 104페이지를 펴서 실물교훈 104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먼저 읽고 실물교훈만 보고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우리를 위한 경고의 기별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펴십시오. 3절과 이하의 몇 구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나사렛 동네 주님의 고향 교회 친구들에게
복음은 철저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죠? 왜요?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었어요. 30년간 빛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성령을 통한 명백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거절해요. 왜 이 복음이 가리워졌는가? 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4절에 그 중에 마귀가 혼미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품성에 그 영광이 있는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편견, 선입관념, 아집 교만이라는 그 혼미하는 그 미온약을 넣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실물교훈 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십시다. 어떻게 감추어졌는가 펴보세요. 104페이지. 어떻게 감추어졌는가? 이것은 여러분 유대교의 역사만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오랜 재림교의 시간을 보냈는데 조사심판도 이해를 못해요.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이 조사심판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보세요. 복음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 그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의 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가 있다. 어떤 때 나무 뿌리 밑에 앉아있는데 엉덩이 밑에 땅속에 보물 있는 거 모르잖아요.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우리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 꾸중물에 자꾸 가서 기울거립니까?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개신교 목사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네? 여러분 만지면 오염됩니다. 반드시 오염되게 돼 있어요. 주의하시고 들으십시오. 주의하시고. 하늘에 나린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들의 수많은 유전과 그들의 인간적 해석이 말씀을 가려버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죠?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까?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항상 뭐 하답니까? 가혹하다. 가혹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행해지면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의 온유를 입고 가혹한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요. 안 무너집니다.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가 저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보실래요?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을 그들의 생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왜 진리를 싫어하는가 보세요. 그들은 만일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 유전, 이기적인 경거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려요. 그죠?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에 진리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가장 결정적 증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선입관념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이 부활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아버지, 타산 지식의 교훈을 삼아 유대교회의 슬픈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동일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은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동일한 경고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이 동산 또한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뜨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 깊이 반응케 하셔서 즉각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보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께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기꺼이 문을 열고 촉촉하게 이른비의 은혜를 통하여 이 보화가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구원의 경험 오늘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기도로 호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하늘의 기록책에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과 열매 기록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